사도행전 오늘 10장인데요. 베드로 행전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에는 굉장히 사도행전에 보면 의미 있는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베드로 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인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교예요. 그죠? 이방 나라에. 근데 이 사람 왜 성경에 또 한 부분을 장식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죠? 유대교에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침례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속한 준비되어진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나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이 진리의 빛을 완전히 받지 못했지만 일요일 교회에서 독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어떤 분을 만나 성경을 가르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완전히 거의 전투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사람,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서 진짜 말 그대로 마음밭이 강팍해서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거의 뭐 다 튕겨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던지면 그대로 삶을 개혁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침례와 동시에 뭐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이미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박훈환 집사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김정석 집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이 2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모습이 잘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배가 되었으니. 여기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 오게 된 계기가 내 기도와 그 다음에 뭐죠?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와 선행하는 사람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지 않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 기도만이 아니라 너가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너의 친실하고 정직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내 믿음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그리고 기억하셨다고, 그 믿음이 기도와 함께 내게 올려질 때 그게 상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도 본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도 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진실되이 나 앞에 상달되어 올라오는 그 기도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실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오늘 이제 잠깐 좀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에서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행적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부자요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삶을 개혁하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서 원근 각지에 이 사람의 이름이 다 알려집니다.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직도 침례를 안 받은 이 이방인이 지금 믿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그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순수했는가 하면 그의 과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더하여 그는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며 살아갈 정도로 기도의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침례도 받지 않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물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록 이제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알려줘야겠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은 빛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 밖에서, 이 울타리 밖에서, 재림부 교회 밖에서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표상을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고 진리를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다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죠? 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반대로 그 대신에 이 적은 빛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서 위치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유대교회에서 남은 무리인, 남은 자인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베드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 진리를 맡은 자로만, 아는 자로만,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맡은 자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넬료처럼 말씀을 따라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스스로를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적을 보면 이런 이방인 고넬료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랍비들은 부정한 이방인으로 취급했대요. 마치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신앙을 공언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으로 적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방인 고넬료와 하늘은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교통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네. 여러분, 어쨌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어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요바에 있는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예,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다? 요바예요. 요바, 여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요바. 요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골든벨 하면 또 다 떨어지겠네. 요바에서 무슨 일이 했죠? 지난번 화요일 날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도르가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고넬료는 어디 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예.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있던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루다에서 처음 이제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누구를 고쳤죠? 애니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고쳤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도르가가 이 요빠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빠에 있는데 이제 다시 해안을 따라가고 이제 이 가이사랴까지 이제 그 고넬료의 요청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밝은 진리를 계속 갈망하게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적은 빛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었고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고 다른 쪽으로 모이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남은 자인 바로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랑 똑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베드로가 같은 영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12월 대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막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가 너가 갈망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다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 베드로에게 청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데 근데 그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다? 해변에 있는 집이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마치 이건 똑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으로 가는 집은 집가로 가서 그다음에 제자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으라. 근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네? 이번 기도 재림연수원에서도 이재정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네.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임재하신다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벌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세밀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로를 걷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규칙적이고 베드로라든가 아나니아라든가 고넬료처럼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보내야 돼요. 규칙적으로. 계속 때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의미 있는 교통을. 두 번째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주님을 놓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을 놓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왜 이런 현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놓고 계속 상황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수만 가지의 상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현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분명히. 예. 그리고 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훈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내 상황에 너무나 꼭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신앙을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딱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대로 내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고넬료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고넬료가 그 집안의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그 중에 제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갖고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종들도 그 가족들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제 이거는 무엇을 증명하냐 그러면 고넬료의 신앙과 성품이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저도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하지 못해서 참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 모습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방의 한 어떤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를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의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8절에 하나 더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 그러면 이 종들을 그냥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냥 어디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8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 얘들아,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이 백부장의 소망과 기도를 이 종들이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고넬료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앙 안에서 고넬료에게 믿음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백부장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어떤 상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가리고 주님을 그릇되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최근에 이렇게 만나는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상관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심지어 재림교인 상관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상관을 칭찬하고 존경하기보다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상관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정신과 원칙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재림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들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넬료처럼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두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회를 앞두고 진짜로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이 고넬료라든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의 개혁과 이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영향력이, 말과 행동들이 다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진리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선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욕먹는 사람들이었고 이상한 종교의 집단들이었어요. 완전히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 땅,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어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구절을 또 하나 더 볼게요. 이 종들이 이제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이 가이사랴에서 롯바로 출발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한 이틀 정도 걸려갖고 욥바에 거의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뭘 하러 갑니까? 이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 조용히 기도할 공간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제6시라고, 다시 말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다시 반복하는데요.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와 동시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의 시작에는 기도와 동시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메시지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고, 의미가 있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답답한 삶에 하나님의 무슨 의미 있는 반전이 되는 일이 벌어지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 삶에 혹은 우리 교회에 거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어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뭔가 변화되겠지. 그 모든 역사는 나왔던 역사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그러한 표류하는 역사예요. 이 기도가 없다면 반전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낙담, 영적 쇠퇴, 영적 죽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그 과정에는 항상 계속 기도가 없는 삶과 기도가 없는 교회가
그 모든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작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 기도하는 밴드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재림연수원 기도회도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단초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이 교회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충동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제6시, 제9시 하는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격리된 그 휴식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신실하게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연불 외우는 것처럼 그냥 잠시 잠깐 무릎 꿇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고리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모든 배경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이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텐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 성령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편견과 이 사람의 주관이 그것을 막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고기를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할 정도로 자신의 주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베드로가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바꾸어주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언제 일어난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고 교통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꾸어진다. 기도하면 성품도 생각도 막혔던 길도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마다 다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먼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 동작중앙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향하는 문들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혼란 속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맞는다 그러면 베드로라든가 고넬료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한 한 바운더리 속에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꼭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되어졌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고넬료처럼 움직이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